지난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고향을 향해서 이미 떠난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떠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설 명정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쓸쓸히 보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말씀 단어의 핵심은 바로 두 단어, 사망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 있게 찾아오지만 인간의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죽음을 연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한 칸씩 줄어듭니다. 칸이 없어지고 공란이 되면 그러다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핸드폰은 다시 충전하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 여깁니다. 이는 정말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죽음을 똑바로 의식할 때 비로소 인생의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내가 내 인생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 여러분, 내 인생이라도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누군가 보내서 온 겁니다. 내가 작정한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지요. 내 인생이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셔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죄를 지었으므로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요구한다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혹여 공권력을 피해서 도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과 영벌이니라. 지옥과 천당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유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아직까지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천국과 지옥 얘기하십니까? 좀 말씀을 좀 세련되게 해주셔야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모든 인간이 당면할 미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 심판도 무섭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미 심판 아래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짓눌려 산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말하죠? 영적 사망이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영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세상 권세를 잡아도 세상 재미를 봐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왠지 허전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비극적인 운명,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진데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호령한 왕후장상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즉 뜨거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생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인생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이미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기를 믿는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말씀과 대비해 가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조건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가 동일한 요한 사도인데 어떻게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성경 구절을 모순으로 보지 않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짓이요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여기에다가 그 어떤 것, 이를테면 할례, 세례, 회개, 행함, 사랑 등등 그 무엇이라도 덧붙이면 다른 복음이요 사입이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 해석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책 전체의 문맥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칭의에 대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들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엑기스 같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반면에 요한일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성화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은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일서에는 거한다는 단어가 26회나 사용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즉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일서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의 뜻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전자는 어떤 뜻입니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자. 즉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좀 달라요. 다른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역으로 따져본다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믿음 플러스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딴판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모습 속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군요,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 그건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경 말씀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말씀도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무엇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믿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처럼 나도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데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김일성은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말하는 사람들도 암호하게 그 사람 지옥 갔을 거야. 그 사람 지옥 안 가면 누가 지옥 가? 무엇은 아닙니까? 지옥을 부정하지만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준비해 나갑니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신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그러다 종교도 가져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힘써보지만 이러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해변에서부터 80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올림픽 수영 선수였고요.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맥주병이었어요.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수영 선수?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수영 선수라도 800km를 헤엄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헬리콥터가 그들 위에 나타나서 생명줄을 떨어뜨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누가 삽니까? 생명줄을 잡는 사람이 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생명줄을 잡는 그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생명줄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줄 때 그 밧줄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밧줄을 던져주어도 또 던지고 또 던져도 떠내려가는 사람이 그 밧줄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생명줄을 잡고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썩어질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으로 떠내려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생명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생명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첫 번째 하신 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생명줄을 던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 생명줄 잡아라. 이 생명줄 잡아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생명줄을 꽉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줄을 붙잡는 순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그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너 누구 딸이야? 나 아빠 딸. 그렇습니다. 아빠는 아이로부터 아빠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또한 어떤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곧 죽을 자? 아니면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 아닙니다. 죽은 자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서로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니, 내가 죽었다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업도 하고 살아서 밥도 먹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죽은 겁니다. 이미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그는 죽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에겐 이제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꽃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죠? 예쁘죠? 이 꽃들은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꽃들은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죽은 것입니다. 다만 이 꽃에 남아있는 생명의 여력만큼만 살 뿐입니다. 죽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즉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생명의 흔적, 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꺼져가는 생기 정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20년쯤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아이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 10년쯤 생명을 연장해 줬다. 이런 정도를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를 영원한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삶은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 모든 것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자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모르기에 너에겐 단지 죽을 일만 남아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시점부터 모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질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 그뿐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멀리 있다고 여겨지던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 30대에는 시속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점점 더 가속이 붙어서 점점 더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죽어가는 인생, 아니 그 영이 이미 죽은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그대로 믿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100% 그 영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메말라 죽어가던 필리피 비를 만나서 푸릇푸릇 살아나듯이
비록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은 죽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면서 초연하게 육신의 죽음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살아있다고 큰소리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죽은 자나 진비 없는 그런 자들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노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산뿐만 아니라 죽음 저 너머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착하고 물질 축복받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겐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정심은 우리 이 앞에 있는 이한동 집사님과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정심을 함께 했습니다. 보신탕을 먹었는데요. 그것도 특보신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이철훈, 하정수 두 형제, 이한동 집사가 전도대상자로 삼고서 계속 씨를 뿌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목사인 저를 만나기까지 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두 분 대신에 다른 한 분이 와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참 멋지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힘드는 자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